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열종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선포될 때가 초림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재림의 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기쁨이 선포되는 날이라면 재림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이제껏 기다려온 결과를 받는 즉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며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언제 마감되고 재림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 유대인들도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약간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자, 여기서 먼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하죠. 이것은 바로 앞달락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삭개오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사람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삭개오를 향해 구원 선포를 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즉 삭개오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세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인자가 잃어버린 양의 무리를 회복하러 왔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니까 올라가면 그때 되겠구나, 금방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제자들과 그 집안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제까지 보여왔던 이적들, 능력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며 그분이 왕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기대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에 임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망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입성해 그곳을 왕의 도시로 만들고 명명했습니다. 헤롯 대왕도 이런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관문과도 같은 도시 여리고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여러분 단순히 가문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즉 왕의 칭호입니다. 그 칭호를 예수님이 듣고 굳이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고 아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렇게 부인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마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기대가 더욱더 커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임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을 누가복음 17장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현재 임한다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현재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독립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오해가 깊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나라, 유대민족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열무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여행 가는데 종 10명을 불러놓고 각각 한 문화씩 맡깁니다. 한 문화가 얼마입니까? 은 한 문화는 100일치 노동자 일당입니다. 그러니 1,000만 원 넘는 좀 목돈이라고 할 만하죠. 종들에게 각각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뭘 장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걸로 장사를 못해요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자판이라도 벌려서 장사를 하고 남기면 남길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에서 귀인과 종 외에도 왕권을 둘러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비유 속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왕권을 가들어가는 귀인이 있고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슷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당시 널리 알려진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즉 헤롯 대왕은 죽기에 앞서서 자신의 왕국을 세 아들인 안티파스, 빌립, 아켈레오에게 각각 분할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이러한 일은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지배를 받아야 할 유대인들은 아켈라오를 매우
혐오했던 터라서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파견해 보냅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켈레오가 왕위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죠. 하지만 사절단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켈라오는 분봉왕으로서 로마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뭐 헤롯 아켈레오의 왕권처럼 불의한 왕권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귀인이 그 백성들과 바램과 상관없이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를 주었던 종들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네, 장사 수완이 대단한 종이었나 봐요. 뭐 1,000만을 줬는데 1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10배를 늘렸습니다. 여러분, 수완만 좋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성실히 노력했을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주인은 각 고을을 다스릴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능력 있고 성실한 종은 인정받아서 그 10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받습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와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로 만들었나이다. 이 사람 역시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5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아니 10명의 종이라고 했는데 왜 3명만 등장합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 세 부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지만 최선의 결과를 낸 부류,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부류,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류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오죠. 근데 여기서 수건에 싸두었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현금 보관할 때 수건에 싸두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 이 방법은 안 쓰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나? 근데 랍비 문서에 보면은 당시 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땅에 묻어두는 방법과 수건에 싸두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널리 사용하던 돈 보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관만 한 종이 변명을 합니다. 21절 보시면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왕의 습관을 알았고 돈을 잃어버릴 때 자신에게 다칠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장사해서 손해보고 다 잃어버릴 것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받은 것을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신실한 순종이 아닙니다. 잃지 아니하려는 책임감도 아닙니다. 단지 게으름이며 나태입니다. 주인은 종을 엄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 마저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 꽤 있어요. 먼저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맡기는 액수가 종이 틀려요. 달란트라는 게 훨씬 더 큰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60문화가 1달란트예요. 60배 차이예요. 그러니 비율도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란트 비유는 각 종에게 맡겨진 금액이 틀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달란트, 탤런트입니다. 재능대로 맡긴 겁니다. 하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각 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맡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점을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러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자도 지금 무엇을 칭찬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 귀인, 왕의 입장에서 한 문 하나, 열 문 하나 뭐 그걸로 팔자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1,000만 원 주고 뭐 1억 주고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은 엄청난 부자한테는 뭐 그 금액이 그 금액이요. 예. 작은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충성과 성실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대박 이윤 폭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폭군이 아니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방인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당장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메시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생각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을 따르는 자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서지 못합니다. 저기 우리 성남동 옆 동네 사송동이죠. 거기 길가에 선사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면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잘 모릅니다. 뭐 어떤 분이 다니는지, 어떤 목회를 하시는지,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뭐 철학이 어떤지 모르는데 최근에 들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 부지가 꽤 넓습니다. 뭐 가보시면은 그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뭐 옆에 놀이터, 주차장, 뭐 가축 키우는 곳, 식물 키우는 곳까지 꽤 넓은데, 그게 그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열심히 사역하다가 내가 이제 개척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흔쾌히 그 개척교회 용지를 헌물했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부목사 시절에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성실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헌물 자체가 교회가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부목사님 뭔가 충성되게 보이지 않아, 뭔가 성실하게 보이지 않아, 혹은 사모님이 못 믿어, 이런 생각만 들어도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간혹 부교육자 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남의 양을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고 가끔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 동일한 문화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명의 종이 받은 금액이 다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다른 재능들이 어우러져서 이 사회가 더욱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죠. 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공평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세상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문화 비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맡겨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한 문화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땅에 묻어두고 계십니까? 수건에 싸매어 두고 계십니까?
주인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 이 귀한 복음, 이 받은 은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한다고 다 믿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차 그런 사람이 늘어갈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이라고 생각했던 복음 전파가 큰 상급으로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성실히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함께 임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세 가지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이들은 왕이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릴 자들입니다. 의의 심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는 심판인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주인을 알되 오해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종입니다. 이들은 있는 것도 빼앗길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맡겨진 자되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책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죽임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27절 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대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오해한 무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고난의 죽음이었죠.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며 주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헛된 것을 오해하고 그 가치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세상의 승리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생각하는 패배를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날입니다. 궁극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패배의 흔적인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한 대로 심판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에서 귀인은 종들에게 행한 대로 갚았습니다. 그는 관대했고 공정했습니다.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업 수완이 아니라 이윤이 아니라 충성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혹한 폭군이 아니시며 작은 수고를 알아주시고 천배의 은혜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오해했던 종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바르게 안다면 주를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더디 온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며 의의 심판을 받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왕위를 받아 돌아올 주인이 오는 것처럼 그 나라는 분명히 오되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일한 비슷한 사건, 비슷한 시각,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이 각각 임하고 도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심판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60분의 1, 비교적 작은 단위였지만 그 보상은 결코 작지 않은 고을을 다스릴 권세였습니다. 즉 주인은 실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과 성실성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도 여러분 충성하심으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환경과 재능을 부여받았지만 동일한 은혜,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10명의 종이 모두 동일한 한 문화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공평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묻어두거나 수건에 싸매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 전하심으로 열매 맺어 더욱더 주인에게 가져가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함께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죽임을 받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지인, 친구들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합시다. 충성되지 않는 정도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텐데 여러분 칭찬받는 종이 되셔서 충직한 종이 되셔서 상급받고 면류관 쓰게 되는 의의 심판, 영광의 심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